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요한은 회복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배가 이제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해도 감격 가운데 했다라고 하면 이 예배가 이제 형식적이고 그리고 감격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몸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죄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이런.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김이 이렇게 특권인데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왜 나만 일을 하고 있느냐,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부흥사들이 교회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 섭섭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 그냥 괜히 섭섭한 거예요. 목사를 봐도 섭섭하고 교인을 봐도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잘 대해주는 것 같고 자기한테는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식어지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을 것이고 기도 생활 잘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는 그런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처음 행위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 기억입니다. 이 기억을 더듬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의외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요한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의미를 설명을 그 앞에서 드렸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천사다, 어떤 학자들은 그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감독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촛대는 7교회, 그러면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7교회만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7교회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그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이 있잖아요. 뭐 교인이 뭐 몇십 명 있어도 뭐 특별히 말이 필요한 사람이 몇 사람이면 그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몇 사람의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고 이 사람은 이게 단점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저런 거는 나는 고쳐야겠다, 저런 거는 본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의 편지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회람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게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에베소는 이런 교회였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첫사랑이 식었구나.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겠구나 라고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7이 주는 그 숫자적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로켓 세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완전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7금 촛대는 그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의 그 주권이 있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걸으시고 그리고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그 소아시아의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그 아데미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산과 그 다음에 음란이 가득한 그 아데미 신전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이제 뭐 밤에 내려와서 뭐 영업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전에 어디 지방을 갔는데 그 필리핀 사람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어디를 사냐요. 그런데 제가 주소를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레브레자 스트릿인가? 그래서 그냥 레브레자 스트릿이 생각이 나서 그 레브레자 스트릿에 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면서 그 위험한데 한국인이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가 위험한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레브레자 스트릿이 위험한 동네이기는 하더라고요. 위험한 동네이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더 뜨거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영성이 있던 교회였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처음 사랑이 이제 식은 거죠. 교인들도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식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회복되어지고 이 주기가 어떤 사람은 뭐 10년 주기, 어떤 사람은 뭐 1년 주기,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달에 한 일주일 뭐 이 정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날 뜨겁고 어느 날 그 냉소주의자고 이러지 말고 신앙이 이렇게 좀 수직 상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더 뜨겁고 내일 신앙은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분만 받으면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 받기 전에 뭐 수요예배 뭐 철야 뭐 다 나오다가도 직분 받은 이후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뭐 직분 받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번아웃 된 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신앙이 식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됐으면 신앙이 더 뜨겁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편지는 이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목회자의 상태는 교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르게 서는 것이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열심을 내야 성도들도 열심을 내는 것이고, 목회자가 열심이 없으면 성도들도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과거에 같이 뭐 명령하는 리더십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뭐 장로님들이 아유 교회 김장할 때 됐으니까 김치 좀 담그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김장할까요? 그래서 배추는 뭐 제가 사오겠습니다. 뭐 양념은 당신이 들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저거는 왜 버려졌어요? 저기는 왜 어지러워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명령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런 사람들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권사님이 되셨네. 그러니까 저기 좋은 권사님, 그다음에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표정들이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 되세요. 그런데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를 노력하고 각자 이렇게 노력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되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아마 이 에서부터 사빌라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만큼 칭찬을 많이 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고, 이것을 예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예요? 네 행위, 수고, 인내를 누가 안다는 겁니까?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여기 쓰인 이 오이다라는 이 단어는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도 아시고 심지어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칭찬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운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카톡 이런 데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뭐 사도 누구 이렇게 써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사도라는 호칭을 쓰느냐라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름 뒤에 뭐 사도, 제가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길래 그 사도라는 말 왜 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 써가지고 괜히 이단 소리 듣고 오해받고 왜 복음에 그 방해되는 호칭을 사용하세요? 그냥 목사 하세요. 그냥 목사 좋잖아요. 예? 사도라는 호칭을 왜 쓰는 줄 압니까? 이 피터 아그너가 그 12사도를 세워요. 예. 그리고 그 12사도는 목사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질서는 이 뭐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고 내가 세운 12사도는 나한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터 와그너 밑에 이 똘마니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똘마니 12명 밑에 또 12명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제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좀 믿음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선지자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 사명이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교회 목사에게 함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직언할 그런 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신사도 운동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네들이 교회 질서를 너무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 질서를. 이단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질서 파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이 뭡니까 뭐죠? 뭐 이빨이 뭐 금리빨로 바뀌고, 그래서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래서 내 이 이빨이 그 금리빨로 바뀌었어. 그러면 계속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빨 치료를 뭐하러 치과 가서 받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받지. 그러면 그 사람네는 뭐 충치가 없어집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방언해, 입신을 하고, 그래서 뭐?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뭐 천국을 오고 가. 그래서 뭐? 교회에 무슨 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은사 체험이 아니라 그 은사 체험이 교회의 덕을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이 돼야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이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뭐 투시를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뭘 해. 그래서 그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려면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라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은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탄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냐?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느냐? 그게 진리 사수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 그럼 하세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에베소서 교회는 뭘 분별했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했어요. 그것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내가 은사를 받았어. 그래, 교만해졌어. 그러면 안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차라리 걷어가세요라고 솔직하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이 낫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까? 구원이 낫죠.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비진리와 거짓과 싸우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충성스러움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충성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내 이름으로 참고, 그죠? 이 내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또한 안다라고 해요. 3절 말씀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뭘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알고 그 다음에 너의 참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잖아요. 목사가 몰라주고 성도들이 몰라주고 내가 헌신하는 것 몰라줘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누가 헌금을 하는데 왜 목사가 안 알아주냐? 나는 헌금 안 합니까? 저도 헌금하고, 저는 뭐 신앙생활 안 합니까? 저는 뭐 기도 안 합니까? 저는 뭐 예배 안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은 성도죠. 목사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목사 성도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맨날 뭐 하면은 막 알아주고 뭐 강대상에서 뭐 누가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누가 봉사를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이름 언급 안 한 사람은 또 서운하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럼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해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줘요? 주님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이게 가장 좋잖아요. 주님 제 수고를 아시죠? 제 헌신을 아시죠? 제 믿음 생활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뭐를 버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 쫙 나열된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한 행동이죠?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언제 그리스도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뭘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습관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명령케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라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뭐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열정이 식었는지, 무엇이 마음을 닿게 만들었는지를 뭐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뒤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데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이 모타노에슨이라는 그 메타노에슨이라는 이 단어는 단번에라요. 단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1년을 두고 돌이키고 뭐 10년을 두고 돌이키고 이런 말이 아니라 단번에 돌이키라는 이게 이제 회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돌이킬게, 다음 달에 돌이킬게, 뭐 내년에 돌이킬게 아니라 단번에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포이에숭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면 지금 즉시 행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금 즉시 행동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건 교회를 폐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 그리고 영향력을 거두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양의 교회들은 한때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신사 참배로 타락하자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기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왔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그 영적 추억이 있는 장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향이 사라진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양 그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왜 다 사라지고 봉숙교회하고 그다음에 칠곡교회인가? 두 개 남아 있잖아요. 둘 다 선전용 교회. 칠곡교회는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남아 있는 거죠. 김일성이 주일학교 반주자였어요. 그의 삼촌이 강량원 목사인가? 그 조그련 만든 조선 기독교 연맹인가 만든 그죠?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뭐 했습니까? 목사들을 다 포섭해 가지고 이제 조그련에 가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는 김일성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살았겠지만 저 지옥의 그 형벌은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1세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 단어는 계속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이겼어요. 오늘 못 이기면 패배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계속 이기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삶 전체가 싸움이에요. 삶 전체가. 여러분들 기도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자기와 싸우고 그 다음에 비진리와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평안할까?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싸움에서 뭐 하는 거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아멘. 세상 이런 그 문화와 싸워 이기고, 이 종로를 갔는데 그 표적도라 그러나? 그 표범하고 그다음에 까치하고 표적상이 되겠네. 그게 뭐냐면 민간 신앙이거든요. 샤머니즘의 그 조형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이제 조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만화 데모넌터스에 그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샤머니즘이 우리의 신앙 속에 그 민간 신앙 속에 깊이 뿌려져 있고, 그래서 이 건물에 그 까치는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그 표범은 뭐예요? 그 애군을 막아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엔 그림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식당 가면 고양이가 이렇게 손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 한국 사람도 그 이렇게 앞에다 놓는데 고양이 그거 거꾸로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복을 이렇게 갖고 오라고. 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놓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놓는데. 그리고 뭐 중국 식당 가보면은 관우상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 사회 문화 속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녹아져 있고, 어느 가정을 신방 갔는데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어디 여행 갔다가 예뻐서 갖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치우는 게 낫다라고. 그럼 받아들여주면 너무 좋은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 안 받아주는 거죠. 그게 뭐 어떻냐, 뭐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치우질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더 이상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에, 여기 또 니골라당도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홍수로 없어졌겠죠.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하늘나라로 이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기는 그가 이제 천국에 입성해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속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니네가 지면 생명나무에 접근이 불가하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충성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고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다라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즉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기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신비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